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간 큐티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큐티 합시다. 중요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너지면 우리 인생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무너지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때 있으면 하나님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예배를 지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저희 장로교단은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측 정치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선출된 선출직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걸 보고 대의민주주의라 하잖아요. 저희 교단의 그 정치 제도는 장로님을 선거해서 선출된 장로님들을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출직을 뽑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뭐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도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나와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 뭐 힘든 일 없습니까 하고 귀 기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들을 당회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라는 선출직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 선거 진행하면서 별의별 소문과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사람 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식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종하고 승복하는 것도 저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니까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여러분, 14장 시작하려면 우리가 주중에 큐티에 왔던 내용을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10장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 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농경사회,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그 어디쯤 사회에는 왕이 죽으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살아있긴 했지만 아무튼 유력한 자기의 아들들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다 이렇게 전사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의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 옮겨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11장과 12장은 무슨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냐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는 표제어로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과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쑥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왔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의 그릇, 굉장히 배포가 크고 그릇이 큰 사람이고 바르게 정치해보고 바르게 나라를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11개의 지파가 그러니까 총 12개 지파가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로 이렇게 하면서 연맹 국가를 이뤄놓은 상태니까 얼마나 완력 싸움과 힘 싸움과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 땅에서 등극하면서 한번 남유다 지역은 다 이렇게 섭렵하고 연합을 이루어냈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맞은 아내들과 낳은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과 12장에 다윗이 도운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출신 성분과 출신 지역을 막 가려가면서 사람을 등용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다 지역구 출신인지 뭐 학벌은 어디 나왔는지 이 학연과 지연, 이게 끊을 수 없는 이 무서운 고리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다윗의 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나라를 세우고 정치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이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추천해봐, 그럼 내가 그 사람 쓸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등용문을 열어놓은 것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 시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빠르게 몇 번의 전쟁과 그리고 지파들을 규합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사람을 등용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난 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스라엘은 연합하고 규합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안정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규합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건국한 연합한 이스라엘의 기세, 군사적인 기세, 정치적인 기세가 대단했는지
아니면 이 두로 왕 히람, 이 두로가 실제로 이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히람이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어서 저 지방에 뜨는 신흥 세력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미리 정치적으로 잘 협력하고 외교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이 히람의 정치적인 센스인지는 알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 그러니까 목수와 석수들을 그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페니키아에서 나는 큰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벌목해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겠어요? 이제 내가 좀 잘 나가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설픈 성공 아니면 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 인생이 좀 성공 가도에 들어선 사람, 어깨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잘났나 보다. 이제 내가 진짜 좀 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좋을 텐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정치력이 뛰어났어. 내가 잘났지. 내가 군사만 나를 따르는 군사만 있으면 내 손에 잡히는 군사들만 있으면 어느 군대랑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지 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인기 있으면 조금 이름 좀 날리면 조금만 힘 있다고 판단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붙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명함 하나 주고 내가 돈 대줄게, 내가 사람 대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로 인기 있는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이제 잘 되나 보다, 이제 좀 성공 좀 하려나 보다 하는 사람들 인생 보면 어떻습니까? 자빠집니다.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댑니다. 복권된 사람 중에 그렇게 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 금액의 복권에 걸린 사람일수록 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여러분들 중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기억하십시오.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권 되면 좋지 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낭망할 때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 어떨 때 잘 넘어집니까?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넘어질 때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연단하고 잘 준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잘 넘어질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좀 성공할 것 같을 때, 내가 좀 인기 있는 것 같을 때, 내 이름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 잘 풀리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건 알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싸움도 잘했고 사람 등용하는 등용도 그러니까 내부 정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센스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기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용기를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셨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세와 태도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이렇게 펴놓고 연습장에 하나하나 적으면서 묵상하다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진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기가 조금 있어. 사람들이 내 주위로 조금 모이는 것 같아. 내 이름에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품고 잘 사랑하기보다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너 힘 있는 건 알겠지만,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인기가 있어, 내 힘으로 잘 되었어. 그러면 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인기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정도면 다 아시죠? 우리 인생에 좀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있으면 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서 보이기도 하고 앉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누워 있는 사람이 항상 누워만 있습니까?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항상 앉아만 있습니까? 또 누워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내가 이루었어,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 정신과 가서 약 먹는 겁니다. 우울증 걸리고. 왜냐하면 그걸 내가 유지하고 싶어서 엄청 힘쓰고 애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래. 여러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눕히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누워 있는 자리에서 즐기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눕힌 게 아니니까요. 그 누운 자리에서 겸손도 해보시고, 그 누운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것도 깨달아 보시고,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고 믿죠?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죠? 그러면 여러분 좀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금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실 거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 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왜 우리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누워있으면 있을만 합니다. 저는 한 이틀 누워있으면 누워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저희 아내가 혼내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소망이 있어 보이고 인기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기 있는 자리로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로 붙여오셨어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깨달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붙들 겁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왕이 되게 하셨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성공한 지도자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어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대요.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폐위된 이유,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셔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큰 영토를 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맨날 남 잘 되는 거 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게 살아서 뭐 하게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섬김만 받으면 뭐 하게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셨는데, 시간 주셨는데 열심히 섬기고 마음 들이고 시간 쏟고 마음 붓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그 농경사회에 얼마나, 그 계급사회에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다윗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정체성 알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근사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으면 훌륭합니까? 많이 배우면 훌륭합니까? 주변에 사람이 잘 따르면 훌륭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직함, 국회의원이라는 직함 달면 훌륭합니까? 판사가 되면 훌륭합니까? 검사가 되면 훌륭합니까? 아니요. 제가 나이 40밖에 안 됐지만 살아보니까 그 직함 때문에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냐, 내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누리고 거기서 막 즐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근사한 인생, 훌륭한 인생을 꿈꾸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꼭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욕심났어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목적이 뭔지,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뭔지, 내가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가 뭔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을 아는 것도 정말 근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그 거들먹거릴 수 있는 만한 자리, 누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누가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갖추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요? 내가 너 왕시킨 건 너희 백성을 위해서 왕시킨 거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가 명확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근사한 인생을 꿈꾸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는 일에 마음 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깨끗해 보려고, 정결한 그릇으로 서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지금 내가 할 일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숫자 한번 세알려 봤어요? 안 세알려 봤어요? 제가 세알려 봤거든요. 13명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녀들이 13명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이 13명이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역대상 3장 큐티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딸들이 하면서 6명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총 낳았던 아들이 총 19명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왜 자녀의 이름들을 쭉 열거해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와, 밥값 많이 들겠는데, 저는 집에서 아들 둘 키우잖아요. 밥값 많이 듭니다. 그 제가 이 13명의 명단을 보고 와, 장난 아니겠는데 얘네들 막 소 한 마리씩 하루에 먹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따라서 이해해 보면 이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자녀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1절, 2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하신 후에 무엇을 나열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복 받은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 복 못 받은 거 아니야. 다윗 복 받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맥락을 따라서 쭉 한번 정리해 보면 무엇이 선명해지고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한 10초만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 19명이나 낳았잖아요.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애가 이렇게 많나. 제가 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네이버에 다윗 치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따라서 쭉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랑도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파 다니면서 그 12지파를 규합해내고 이스라엘을 통일해내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전쟁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군사를 항상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숙련된 군사였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몸이 두 개라도 하루는 원래 24시간이구나.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다윗에게는 모자라겠다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은 거야?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애들을 낳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른이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이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얘기 못해도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 쏟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조금 편해져요. 안 돼.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죠?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니까 되겠지,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른 되면 제가 더 넓고 방대한 것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저기 충청남도 예산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2018년도에요.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앙헬레스 옆에 가면 딸라라는 산족 마을이 있는데 딸라라는 그 단어가 따갈로그어로 별이란 뜻이래요. 갔는데 너무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산족 마을이라서 그 산 안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2018년에 놀랍게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장님이 사는 집. 그게 막 전봇대 세우고 전선이 들어와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름 발전기 있어서 돌릴 수 있는 발전기가 있는 곳이 두 곳이었는데 한 군데가 교회고 한 군데가 이장님 집이었어요. 제가 딸라 거기 가보니까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빨리 불 끄고 빨리 잘 때 되면 주무십시오. 아무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들 주셨어요. 우리가 읽어온 역대상의 맥락을 따라서 쭉 읽어와 보면 무엇이냐면, 은환이 질문 있어요? 왜 이렇게 손 들고 있길래? 맥락을 따라서 읽어 내려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다윗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왕이 되었지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되었지만 겸손한 것.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 그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예요. 12지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 그리고 강한 군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13명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들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구하지 않고 직장 구하고 학교 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 구하고 따라올 곳을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따라올 것을 구하는 일에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마음이 다 온통 쏟아져서 따라올 것에 마음 쏟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마음 쏟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 쏟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통 다 다른 데 뺏겨 있어요. 가끔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도 수년 수십 년 다녔고 내가 기도도 이거 가지고 진짜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 없나 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뭔데? 다 따라올 거예요. 다 따라올 거. 다 따라올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겠다는 것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막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명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어떤 생명 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맨날 내 입에 뭐 들어가는지, 내가 뭐 타고 다니는지, 우리 집은 어떤지 맨날 그것만 고민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다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1개 사단만 출동하고 1개 군단만 출동한 게 아니라 전투병력만 출동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겠다는 거예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거기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찾으러 올라갔어요. 다윗이 대항하려고 따라갔는데 이게 아사리판이 난 거야. 전쟁 상황이 어떻게 아사리판이 나버렸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적인 요충지에 모든 전병력이, 블레셋의 전병력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늦게 도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군대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군사 명언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정보가 늦은 거예요. 이 전쟁은 정보가 너무 중요하고 작전은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늦어버린 거야. 지금 이미 르바임 골짜기라는 군사적인 요충지까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미 진치고 있는 거야. 이거 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들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자리를 점령하고 선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읽어 내려가면 다윗의 그릇이 말도 못하게 넓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같으면 경계요병 불렀을 거예요. 수색대 부르고 정찰병 부르고 막 특수부대 불러서 너희 지금 뭐 했냐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아사리판이 날 때까지 너희 지금 뭐 했냐, 그렇게 막 호통칠 텐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경계병에 대한 얘기, 파수꾼에 대한 얘기, 특수부대 불렀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씩 꼽집어서 읽어보다가 무엇을 알았냐면, 제가 힘들 때,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받지 않겠습니까? 수색 때 뭐라고 해봐야 뭐 지금은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경계병도 뭐라고 해봐야 지금 이미 상황이 늦어버렸으니까, 특수부대 불러도 되는 게 없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동맹국한테 지금 군사를 좀 빨리 파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랑 가장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장 친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찾는 사람이 우리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 먼저 안 찾더라고요.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 내 옆에 유력해 보이는 지인, 누구 찾아가면 이 얘기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 찾고 있지,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친밀감을 경험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찾습니까? 괜히 내 인생에 문제 생겨서, 아니면 직장 취업 앞두고, 이직 앞두고, 학교 들어가는 거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찾는 일이 여러분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왜 서먹서먹합니까? 온통 내 힘으로 내 젊음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서먹서먹해졌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어디에서 몇 년 봉사했어, 어디에서 몇 년 헌신했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랑 친밀감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지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 찾는 일에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젊음인데, 그러고 어떻게 떳떳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친밀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니까 주님께서 믿고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셔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적인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요? 친밀감이 중요하니까요. 인격적인 관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까지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가 중요합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저거 가지고 올라와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올라와요. 휴대폰에 적어 놓거나.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10개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면 10개 기도 제목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 두 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 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냐? 여러분, 사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 그렇게 마음 들일 수 있다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병 안 고쳐지는 걸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서먹서먹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 1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서 바알브라심이라 할 만큼 다 부서질 만큼 대패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고 다시 한번 군사를 세워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군사를 세워서 그 골짜기로 침범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과간입니다.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습작전, 뽕나무 밭에서 기습작전을 진행하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상상해보지 않으면 아,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하는 면이 아니고 그 공격해 들어오는 군사들을 방어하고 수비해내야 되는 국면이에요. 방어는 어떻게 하는 게 이로운 거예요? 진을 치고 딱 문을 틀어 잠그고 우리가 중요한 요지에서 유리한 방법으로만 공격하고 수성하는 게, 그것이 방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뽕나무 밭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뽕나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나무 위로 건장한 남자가 기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군장하던 거 벗어야 돼요. 자기 몸을 지킬 최소한의 것만 몸에 두르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주님, 기껏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기껏해서 주님 찾고 주님 친밀감을 느끼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기껏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밭을 지나가면 내려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수비하면서 다윗의 명령을 하달받고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받고 갑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수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갑옷을 벗으라니. 지금 우리가 지금 수성하면서 이렇게 막 끓는 기름도 준비하고 무거운 돌도 준비하고 이렇게 막 완전 무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흉기만 들고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라니. 이게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넘어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빠져 앉아있는 것 아니라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MZ세대 보면서 막 기겁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상사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 상사 최고. 여러분, 그거 하면 사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참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여도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러면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 이쁨 받습니다. 자기를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 주도적으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섬겨봐,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시간 들이고 한번 엎드려봐, 안 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엎드려 있는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누워있는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요, 누워있는 자리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윗과 다윗의 나라의 명성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누워있을만 합니다. 앉아있더라도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앉아있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주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우리 주도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시간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체다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세워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 이름 크게 한번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세상 가운데 설 때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세워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세와 중심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얹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세워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따라올 것을 주님 앞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세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서먹서먹하고 주님과 더 이상 친하지 않고 그냥 관성에 따라 예배 나온 일을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우리의 젊음의 시선도 머물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친밀감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목소리를 삼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젊은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일 기도할 수 있게 좀 인도하십시오.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좀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우리의 젊음을 세워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선조들이 불과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았던 것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눈치 세워가는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를 주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세대를 주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주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즐거운 면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소리를 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끗한 손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대의 가치가 혼란하고 다 자기 이름과 자기의 젊음을 위하여 뛰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어디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젊음의 시선도 머무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젊음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을 그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통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하여 뛰어갈 때에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뛰어가는 이때 하나님 구원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대를 주의 얼굴 구하는 세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로 주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시선은 머무는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따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의 군대를 자랑하고 그의 정치력을 자랑하고 그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 고백해 주셨을 때처럼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아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뛰는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젊음에 품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이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라 고백했던, 야곱이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젊음을 인도해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